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11장은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두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건 이제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두 감람나무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감람나무 가지는 두 증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룹바벨, 당시의 스가랴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우리 두 감람나무 가지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당시에 이제 왕과 같은 존재였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장차 두 증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뒤에 오늘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으로서 스룹바벨과 같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자들인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너다 나다 하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은데 이제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풀고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의 두 감람나무 가지 또 두 촛대라는 게 뭐냐? 그것은 성경에서 스가랴서에 딱 말씀을 하고 있고 스가랴서는 뭘 말하는가? 그것은 당시의 왕과 같은 존재인 스룹바벨과 이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온갖 방해 가운데서도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서 주님이 초림하신 주님이 그 성전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면 마지막 그 두 증인은 뭐냐? 그와 같은 자들이 와서 신령 성전을 짓게 해서 재림하신 주님이 그곳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그냥 알면은 깨끗한 건데 이걸 여러 가지 설들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촛대라는 것은 금촛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금촛대 교회는 일곱 금촛대 교회에서 나오는 이제 14만 4천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다시 또 예언하는 거예요. 17절에도 예언을 했는데 18절에도 예언한다는 것은 이건 다시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재림하실 주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오 예언은 초림하신 주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초림하신 주님을 성령을 받고 초림하신 주님을 예언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예언이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저들이 다시 예언할까는 것은 재림하신 주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 주인이 그것이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다 상고를 한 것이고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엘리야의 때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않게 했다. 엘리야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엘리야가 구한 것이고 그러면서 비가 오지 않냐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비를 내리실 것을 알려주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온 거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내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하늘을 닫고 내가 기도해서 하늘을 연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두세 개씩 뽑으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게 자기의 기도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두 증인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이마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사상과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돼요.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비 오지 않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왜 비가 오지 않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지 아니함을 그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나의 교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는데 자기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죠? 흉년이 들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근이 든 존재로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근이 들고 영적으로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적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는 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것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왜 오지 아니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들에게 끊어진 존재, 오늘날 교회들에게 끊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것은 출애굽기 7장에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을 하수를 치니까 이와 같은 이적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했다는 것이 뭘 말한다? 애굽 사람들이 먹고 있던 즉 말씀이 그것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 아닌 것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생명이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이 이것이 참된 생명이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물이다. 홍수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도 내리지만은 땅의 깊음의 샘에서 물이 터져나와가지고 다 섞인 것이 홍수물이에요. 인본적인 사상이나 인본적인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과 함께 섞여져가지고 전부 다 수물이 될버린 거예요. 아주 깨끗한 물에다가 독을 갖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이 다 뭐 먹어야 돼? 독물이 되는 거예요. 한 방울만 독으로 있고 나머지는 깨끗한 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섞여가지고 어떻게? 다 섞여가지고 독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 생수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에 사람의 사상이나 인본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섞여버리면 전체가 다 수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 가지 재앙을 두 증인이 원하는 대로 낸다 이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더디 믿는 자들로. 재앙이 또는 이적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보고서 믿게 하려 하시는 게 마치 주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소경들의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보인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7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얼마 동안이나 증거했어요? 1260일. 그럼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고요. 한때, 두때, 반때다 이겁니다. 증거를 다 마치기까지 철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악한 자들로 하여금 두 증인을 절대 해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절대 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해하려 하는 자는 오히려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살라버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다 쳐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절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절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동안. 그러면은 이제 다시 바꾸어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가지고 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 보장하시는 거예요. 절대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을 이마에다가, 두 증인의 이마에다가 딱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딱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증거하는 말에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막 그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헤아려 하는 자를 헤아려 하고 하늘을 닫아 막 비가 오지 아니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받았고 완전히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증거를 맞을 때 무엇을 증거했어요?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두 증인이 증거하고 표노인 작은 책을 말씀을 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마칠 때라는 것은 1260일, 한때, 둘때, 반때가 다 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순교할 자들이 이미 다 순교했어요. 예비처로 갈 자들도 예비처로 딱 간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라.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딱 있다 이겁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짐승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보시면은 전에 있었다가 내가 본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옷을 계시록 17장 8절에 전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계시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것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런 또 다른 이 작은 뿔, 다니엘서 11장에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시리아 왕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2300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돼지피를 뿌리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온갖 잔혹한 일들을 하면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한 겁니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하는 것은 그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시방은 없으나 그 악한 영이 지금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면은 이제는 이 악한 영을 무적행으로부터 나오게 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라는 인격체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이 적그리스도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1260일 동안은 이 두 증인들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그 1260일이 딱 지나고 나면은 이 두 증인을 해할 권세를 갖는 거예요. 아울러서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권세를 주셨던 것을 다 거두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순교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두 증인이 딱 두 명이면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니까 전쟁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두 증인이 14만 4천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으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딱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을 죽이는데 뭔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증이라는 것이 두 명이 아니라 그것은 14만 4천의 종들, 계시록 7장에 말씀하시는 그들이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하나님께서 권세를 거두셨죠. 권세를 거두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순교케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셨으면 엘리야처럼 그냥 휙 하늘로 올려가실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에녹처럼 그냥 싹 데리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순교케 하시느냐? 그것은 환난 날에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는 반드시 순교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과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마치 순교한 자들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기록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가 하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 받지 아니하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그들이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짐승표도 받지 않고 순교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중에는 그들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세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어요. 아브라함도 입어요. 순교했나요? 안 했어요. 엘리야도 입어요. 순교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나 환난 날에는 반드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환난 중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시는 거예요. 권세를 거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를 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죽인다. 저희를 죽일 터요.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 길에 있다. 이제 전 3년 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큰 성에 있다라는 이 큰 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성은 딱 두 개입니다.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음료교회의 큰 성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이겠어요? 큰 성 바벨론이죠. 두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 두 개요, 여자도 딱 둘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순교할 자들은 다 순교하고 예비처로 갈 자들은 예비처로 간 시점에 딱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라는 것은 어느 성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길에 있다 이거예요. 길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도에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도, 자기들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길에서 죽은 거예요. 그 길로 죽은 거예요. 그 자기들이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도가 뭐예요? 그게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과 애굽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려요. 큰 성 길에 있다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길이라는 것은 그들의 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상이 예수님도 죽인 것이고 두 증인도 죽여서 시체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도를 뭘로 설명하느냐면 소돔으로 애굽으로 딱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소돔과 애굽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유대인들의 사회의 주류적인 사상이 뭐였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서두개인의 누룩이었던 거예요. 소돔과 애굽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소돔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돔이라는 것은 롯이 바라본 즉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다 이겁니다. 소돔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문명이나 또는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내가 아주 풍요로운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 맺지 못하고 육신의 일락에 치우쳐 세상에 빠져 살다가 멸망한 것이 소돔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물질 문명과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자신의 육신의 일락이나 세상의 일락을 쫓아서 살다가 사는 곳이 그게 소돔성인 거예요. 오늘날 소돔이다 이겁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 섞인 떡을 먹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두 증인이 죽인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애굽의 사상은 뭐예요? 애굽은 신명기 10장 11절 애굽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를 함과 같은 곳이 애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사상들을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회개하여 구원받고 등등 이와 같은 자기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서 딱 죽은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때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두 증인을 죽일 자들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음료교회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사는 자들 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섞인 떡을 먹고 사는 자들 이와 같이 혼잡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음료교회 큰성 바벨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죽은 시체를 갖다가 땅에 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사상이 자기들의 신앙이 옳았다 이겁니다. 왜? 저들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온갖 이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더니 그러더니 저들이 딱 죽었으니 우리들의 말씀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진리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두는 거예요. 다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다 봐라. 다 봐라. 저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그만큼 그렇게 당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3일반 후에 그들을 데려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남아있는 자들은 다 음료교회들인 것이죠.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누구를 괴롭게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2장인가 3장에 18절, 19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저들은 자기의 배가 신이고 그들은 땅에 있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신앙에서 세상에 속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이 뜻인 겁니다. 괴롭게 했다 이거예요. 엘리야 때에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아합이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냐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야 되겠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은 같은데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도 괴로운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괴로운데 두 증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물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기근이 들어서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들리기에도 자기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4절 주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늘 영적인 갈등을 느낀 겁니다.
10장 24절 요한복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주님이 수도 없이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또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수도 없이 증거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의아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씀과는 다른 메시아예요. 표면적으로는 문자는 똑같지. 그들도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그거는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고는 싶은데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제까지 듣도 못 듣고던 권세 있는 말씀이요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긴 하는데 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에 속해 있으니까 쫓기가 두렵고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은 고난의 길이요 아주 그냥 좁고 험악한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긴 하는데 그 길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육에 속해가지고. 마찬가지 엘리야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두 증인이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다.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말씀이 듣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듯 하지만은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곤고하고 괴로움을 하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던 그들이 딱 죽고 나니까 잘됐다. 우리가 진리다. 우리 말씀이 그것이 참이었지 저희들은 가짜였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 오늘날도 기념일이나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절 되어지면은 서로들 예물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들도 그런 거예요. 참으로 즐거운 날이기도 하고 예물을 보낸 겁니다. 11절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발로 이제 길가에 그냥 사체가 그냥 있었죠. 3일반 후에 그 시체가 딱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딱 불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왜요?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럼 소생한 거예요? 아니? 소생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들의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종들은 거기서 주님과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서 지금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소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그냥 그들을 딱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세우셔서 하늘로 딱 데려 올라가신다 이겁니다. 하늘로 데려. 그러면 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굳이 소생도 아니고 부활도 아닌데 시체를 갖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갖다가 꼴떡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을 하늘로 쫙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체는 물질은 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대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다 그 육체가 다 사라졌으니까 겉옷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엘리사가 줬잖아요. 그냥 육체가 그대로 올라갔으면 옷이 그대로 올라가야지. 그런데 올라가다가 나중에 옷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가죽 옷만.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의 육체가 일어섰지만은 쫙 올라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기는 하는데 그 육체는 딱 사라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3일반 후에 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시는가? 물론 3일반 후라는 것은 뒤에 13절에 둘째 화가 언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13절에 가서 상고를 하고 우선은 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느냐 이겁니다. 왜 데리고 올라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었던 시체를 갖다가 다시 쫙 일어서더니 쫙 하늘로 온 세상에 14만 4천이 다 퍼져 있다가 14만 4천이 다 들고 올라가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누구 한 사람만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가?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새끼양 같은 뿔을 가지고 아주 말도 기가 막히게 하면서 그가 이적을 보여주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도 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누가 보여줬던 표적이에요? 엘리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자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엘리야다. 내가 엘리야고 내일 뒤에 오시는 이 저 그리스도가, 저분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라고 짐승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추앙하게 만들고 그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로 말고 말을 하게 하고, 이 우상이 돌덩어리가 말을 한다든지 막 기가 막힌 이적들이 세상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게도 하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다 믿는 거예요. 두 증인이 와가지고 두 증인이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이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한 것을 주셔가지고 예언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 영에 속한 자들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교를 하지.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절대 아니라고 다 우기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 그리고서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를 갖다가 경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자 그렇다, 우리가 진리였다라고 자기들이 다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를 할 때에 3일반 후에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세워서 하늘로 다 끌어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 참 종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3일반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면, 저석에 들어가면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쫙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도록. 누가 참 엘리야였고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다 깨닫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교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던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래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오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저희 원수라는 것은 두 증인의 원수가 아니라 두 증인을 원수처럼 생각하던 큰 성 바벨론, 소돔과 애국, 이 원수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다 구경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그들에게 생기가 임하사 그들을 두 발로 서게 하시고 구름으로 타고 쭉 올라가게 하시는가? 그들이 참 종이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 천하에 다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실제 두 증인이나 거짓 선자가 세상에서 활동을 할 때 누가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에 속한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들은 알죠. 무엇가 진리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니까 믿고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하고 예비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 그것을 분별치 못하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나 또는 적그리스도의 말이 더 논리적이에요. 더 이성으로 받아들이기에 더 그들의 말이 훨씬 더 합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들은 영으로 들으니까, 성령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참종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들어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오늘날 교회들은 회개치 못한다 이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12절까지 우리가 다 상고했죠. 그래서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인 자리에 소돔과 이 애굽이라 하는 곳에 또 두 증인의 시체가 거기에 있고 그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두 증인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겁니다. 음료 교회들이 두 증인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섞인 떡을 먹고 있고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으로 악한 영에 휩싸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오늘날 우리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가 좀 기도하시겠습니다.